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단강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제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은 언제나 사랑을 말하지만 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깨달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저희 행실이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셔서 늘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큰 지혜를 주셔서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형편에 따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삶의 기쁨과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6월에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온양칠교회 성령의 임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장로 추대와 임직식에도 순서마다 주장하셔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감령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합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대에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니
성령 강연주일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여 명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열흘쯤 지났는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 약속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순례에 온 분들이 아침부터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 건강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대로 알게 만들어 주세요.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얼마나 멋지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대단하게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고쳤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집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 있으세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집사님, 오늘 밤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면,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 있으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일어서겠어요? 그 질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질문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은 집사님과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 능력의 보혈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자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기도 생활도 좀 식어졌고 성경 보는 생활도 좀 게을러졌고 예배 생활도 많이 뒤로 물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학 교수님에게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종교들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혹시 교수님은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으세요? 교수님이 이슬람교, 불교 뭐 쭉 설명을 하다가, 기독교도 설명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노력도 해보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학생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박사님이라도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경제적인 실패도 경험하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너무너무 힘든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붙잡으려고 하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 짐을 맡겨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깊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살게 돼 있어. 아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 아는 대로 행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요, 정말 아는 대로 선포합니다. 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늘 보았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며 살지는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알기는 아는데 살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입으로만 한 말인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12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는 대부분이 다 30대 젊은 부모들이에요. 조기 유학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꼭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느냐? 부부가 적용해야 할,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늘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뉴질랜드에서는요,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어. 한국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출근하잖아요. 여기 남편들이 출근했다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8시간, 9시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싸우는데, 뉴질랜드는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면 남자는 무거운 진공청소기 들고 막 무거운 청소하고요, 여자는 집안 부엌 살림 청소하고 가벼운 청소하고. 하숙 치는 분들 많아요. 홈스테이 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다 장 봐오는데 같이 가서 장 무거운 거 들어주고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붙어 있어 봐서 모르죠. 싸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싸우니까 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내 사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 착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 기살려주고 남편 인정해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여자 없어요. 다 착합니다. 다 착하고 알아요. 그러고 싶어요. 본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안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본심이 어떠냐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아는 대로 살아요. 능력이 있어야 결심한 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내가 그동안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도 천국되고 여러분의 삶도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팀 켈러 목사님이 태어남에 관하여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한 번 태어나요. 그 태어남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2번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태어남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만 믿어서 거듭 2번 태어나지 않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어. 이 세상에서도 한 번 죽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할 때 불못 심판받아서 2번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한 번만 죽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주인이 달라졌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주인이 나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내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삶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복이 근원되고 세상에서도 복이 근원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니 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두 번째 중요한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새로워집니다.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왜요? 베드로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내 옛사람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1900년에 출생하셔서 1965년에 돌아가신 성결교 부흥강사 목사님 계세요. 전국적으로 다니며 부흥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에게 이 강단에 이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은 집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물로 달려가가지고 두레박으로 퍼서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날도 이 집사님이 예배 시작 직전에 재종 치기 전에 막 달려가서 물을 뜨려고 두레박을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주전자를 딱 이렇게 줄로 매서 타는, 아이고야, 누가 나보다 먼저 강사 목사님 대접하려고 주전자를 여기다 담궈놨네, 저 시원한 물. 그래 얼른 그걸 갖다가 딱 놨어요. 근데 그거는 생수가 아니고 그 동네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소주를 시원하게 마시려고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놓은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강사 목사님께서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셨죠. 그리고 나서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성령님이 일찍 오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 옛날에 참 유명한 일화잖아요. 여러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말하지 않던 사람이 말 많아지고요, 술만 조금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참지 못하던 일을 참아내게 되고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에서나 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면,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른 비의 은혜는 어느 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게 이른 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늦은 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기뻐하며 예배하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이 늦은 비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거기 보면 언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느냐? 모여 있을 때 오셨대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열심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닌데도 115명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주중에도 100명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교수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아주 점잖게 생겼는데다가 성실해 보여가지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일꾼 하나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시간만 가지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하루는 저 교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가만히 예배하는 걸 가만히 보는데 다른 분들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눈 뜨고 있네.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분이 교수님이 달라졌어요.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찬양대 하겠다고 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셔다가 대접을 하지를 않나 막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느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생각했는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배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될 것 같고 11조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내 교회에 빠져들 것 같아가지고 성령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뜨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대.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놀랍게도 목사님 설교를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죄를 위한 것이 믿어졌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게 믿어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이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일을 늘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자주 하는 말. 아유, 이 집 보러 다니고 저 집 보러 다니면서 아유, 집이 없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3억 꼴랑, 아니 3억이 꼴랑은 아니지. 3억 들고 다니면서 집을 찾으니, 3억짜리 찾으니 내 마음에 좀 덜 들지. 내가 10억이 있어봐요, 마음에 드는 집 많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은 거, 내가 연약한 거, 걱정거리 많은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남편과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들었던 김치통 들으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또 꾀병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꾀병이 아니에요. 진짜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 거예요? 근력이 사라졌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친정어머니 자꾸 너무 많이 부르지 마요. 젊은 내가 아기를 돌봐도, 하루 종일 돌봐도 이 팔목이 시끈시끈 아픈데, 60대 중반 70대 어머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0번 부를까? 한 번만 불러요. 왜요? 근력이 없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력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복의 근원되고 세상에서도 복의 근원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로 알고 있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이라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미얀마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 정권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원치되게 해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불치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잔해도 어려운데 5명씩 10명씩 1년 내내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들을 향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주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에 평강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강건하도록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을 제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만 체크하여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 한글학교 귀한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 수고하시는, 특별히 권사님들 음식 준비하면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청년부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세요. 한번 아주 은혜를 흠뻑 받고 싶은 분들은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예배를, 오후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26일 주일 오후 3시에 두 분의 원로 장로님 추대하는 예식,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항존직 분야들 주중에 꼭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일 기도회라도 오셔서 꼭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람을 제작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 생각에는 내 얼굴 내지 마세요, 동의하지 않는 분만 거기다 체크해 가지고 내면 정리를 그렇게 하고, 안 내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회 요람 교우 사업체 후원하는 거 요것도 잘 보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2구역에 변미경 집사님 큰딸 예언 양이, 남예언 양 결혼식이 25일 날 오후 1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십니다. 임진순 권사님,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진순 권사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해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